신자로서 우리가 평소에 겪게 되는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고 걸려서 넘어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참된 신자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와 유혹,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걱정과 질문을 안겨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실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과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합시다. 죄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이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까지는 거의 모든 구절이 전부 평서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데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하고 우리의 참된 신분의 변화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딱 한 구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19절에 나와 있는 동사 하나만이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라. 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이 딱 하나 동사만이 유일하게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모든 구절이 평서문인데 딱 한 구절, 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이 말만 명령문으로 쓰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객관적 상황,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이상하고 낯선 행동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물건처럼 취급되어서 주인에게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의 구약의 율법에서 동족들 사이에 속량하는 제도를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인권적이고 선진적인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런 소망 없고 예속되어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노예의 처지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힘없이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는 일부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정말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절망적인 노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받는 품삯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실제로도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 17절에 나오는 교훈의 본은 사도가 전파해 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바람직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살아있는 교훈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본보기,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단지 행위로만 따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삽니다. 여기 17절로 18절 본문을 잘못 오해해서 읽으면 마치 우리가 교훈의 본을 잘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여기 17절 마지막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을 조건적인 인과관계처럼 읽어서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주의적인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17절 가장 전반부에 얘기하면서 그 이유 두 가지를 17절 하반절과 18절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감사의 이유 두 가지를 나열을 한 것입니다. 이 교훈의 본을 순종한 것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된 것이 일종의 동격으로서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바꿔서 두 번 설명한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여기에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실수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범하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악독하고 가차없는 죄, 우리의 이 죄의 대가로 죽음을 안겨주는 이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제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주인의 권위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명하시지만 설령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해서 그 의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갚아주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의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다시금 격려하여 주시고 힘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지금 계속해서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느냐? 하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원인을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죄에서 떠나라 촉구하십니다. 이미 너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너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 너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라.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길로 걸어가라. 권면하십니다. 왜 신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가?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에게 죄의 실존이 있다는 이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읍시다. 예수님의 재용서의 은혜, 의롭게 하시는 은혜 아래 머무릅시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내 죄를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는 거룩함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입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이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실제적인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변화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마치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하늘에 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먼저는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의 사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불완전함 다 종식되고 지극한 영광에 들어가는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생은 이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인간으로서 창조된 뜻을 이루면서 참된 삶, 정말로 진정한 인간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18절의 이 구절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면 그러면 자유자인데 왜 다시 의에게 종이 되는가? 이것은 또 다른 예속이고 노예살이가 아닌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알려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게 자유와 해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본성까지 죄인이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면서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본성대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면 결국은 죄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신분이 있을 뿐입니다. 죄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행할 때에 그곳에 참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가장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자유와 해방에 우리가 조금도 기여한 공로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무릅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읍시다.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 시작하고 또 영원까지 누립시다. 오늘도 은혜 아래 거하면서 의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